오늘의 말씀은 윤사무엘 목사님 은혜와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듯이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총재님이시고 또 하버드 대학의 박사님이시고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40년 넘게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셨고 또 최근에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 나와서 또 유명세를 타고 계십니다. 또 그렇다고 유명해서 모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72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대 목사님이셨던 또 윤흥호 목사님, 또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설립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이 유곡동의 대원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또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걸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달 전에 뵙고 그때 자리를 만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박수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우리 대현교회 72주년을 감사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고향에 오니까 기쁩니다. 또 옛날 얼굴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해서 또 유곡동에 새로 이렇게 건축된 교회에 또 오게 돼서 너무나도 참 반갑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60주년 때에 여기 또 왔었죠. 그때는 제가 방질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100세가 되셨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1957년도 4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붕해로 오셨거든요. 그때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20년 계시다가 모택동에게 추방당한 제일 마지막 외국 선교사이셨습니다. 국내에 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중국 일본 군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일본군의 총바지 역할을 하면서 총탄이 그야말로 손에같이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꼭 주님의 종이 돼서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바 1500명의 의용군이 용산에서 끌려가지고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두 사람이 살아남은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국내에 오셔가지고 여기 그때 신학교가 총신우리 신학교가 남산에 있다가 6.25 때에 피난으로 대구의 중앙교회에서 그때 할 때입니다. 그때 그 안성진 목사님이 1951년 11월 중간 때에 저기 울산의 장생포 교회에 한 고사리 구역이라는 곳에 거기 교회가 지금 막 세워졌는데 수요 예배 설교할 분이 없다고 우리 윤 전도사님이 좀 가실 수 없냐고 그래서 51년 11월 14일에 기차 타고 내려오셔서 첫 번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울산에 계속 그냥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졸업생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우리 통합책사 아버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1984년도 우리 100주년 그때 기념할 때에 리민식 목사님이 총회장 되셨는데 그때 이분이 총회장 되실 때에 한강 이남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 막연한 관계신데 그때 이제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는 이런 전국적으로 미담 있는 교회예요. 한 목사님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생 때 오셔서, 그때 아버님이 우리 교회 처음 1951년 11월 달 마지막 주 이때 오실 때가 27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20대 참 후반이지만은 본래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일본 의용군에 끌려가셔가지고 그 고생하시고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중국 선교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중국 선교에 마치고 오신 방지일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붕회를 하셨는데, 그 방 목사님은 중국 선교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첫 번 붕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 12년 전에 우리 60주년 기념할 때, 그때 우리 60주년 편찬 위원장으로 우리 이병구 장로님이 수고하시고, 지금은 이방에 우리 교회 72주년을 함께 하신 분은 저희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박용삼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최순자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지금 천국에 가셨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 가운데는 우리 고사리교회 출신으로서는 김복덕 목사님, 우리 대구 중앙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목사님으로 대구에 계시죠. 또 서울에 황보덕 장로님 계십니다. 최근까지도 만나고 제가 일주일 만에 늘 카톡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LA 가면은 최한용 장로님, 그분이 대형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대형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고사리교회 1962년까지 하다가 62년도에 여천동에 있는 대장간에 우리 교회가 한 3년 정도 있을 그때에 고사리 계시는 그 구역에서 너무 부곡해서 오기가 힘든다고 해서 그때 63년도에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 교회 대형교회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에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잠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지금 공업탑 옆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큰 대형교회 할 때 대자에 흥해라 그래가지고 대흥해서 진짜 흥해가지고 우리 교회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출발이 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Thanksgiving Day. 그다음,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굿윌이라는 채플린, 우리 교회가 있었던 고사리 교회가 오늘 지금 유공이 됐고, 유공의 첫 번째 횃불 자리가 우리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천막으로 이제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때 미국의 밀리터리 이 채플린, 이 군복 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또 협력해서 오셔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군들이 몇 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천막교회였죠. 창을 하나 열면 사택이고 또 이쪽 하면 교회당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 천막교회다 보니까 우풍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는데, 그 당시는 울산에 배밭이 많아서 배밭에 배를 이렇게 감싸는 미국 잡지들입니다.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미국 잡지가 너덕너덕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 비가 또 새가지고 거기에 또 양푼이 가지고 물도 받고, 이런 참 천막교회 시절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행간이 1962년 여천동으로 우리가 그 이사 갈 때까지 11년 동안 고사리 교회 천막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한 40명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선 8도에서 피난 온 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정이 우리 흥남 보도에서 알듯이 국제시장에 영화에서 첫 장면에 나왔던 그 배를 타고 오신 가정들도 계셨고, 하여튼 8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이 사투리가 전국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저 북한의 평양에서 오셨고, 어머님은 경북 안동에 오셔서 저는 남북 합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독도 그렇게 되고, 우리 또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고사리 교회에 있다가, 고사리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그 동네 이름이 고사리였습니다. 부곡 옆에. 그랬던 것이 고사리를 떠나서 우리 여천동으로 이사할 때는 여천교회로 할까 이러다가 교회에서는 대현교회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현이라는 것이 큰 언덕입니다. 큰 대자에 언덕현자. 이 대현이라는 언덕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울산 정유공장에서 이제 이쪽 서남동 쪽으로 오다가 보면 그 언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현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대현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대현교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천동에서는 대장간을 빌려가지고 임시교회로 사용을 했죠. 우리 교회를 철도 옆에 이제 짓기로 하고 3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대장간 씻을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이 장날이 되면은 참 곤란했습니다. 근데 장날 되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양재기 가지고 이렇게 막 그 펴고 그거 이제 수순하던 할아버지가 꼭 우리 예배당 앞에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꼭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그 탕탕탕탕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면 박영삼 지사님이 얼른 뛰어나가지고 연도 또 건네주면서 요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만 좀 줬다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참 대장간 시절에 예배가 또 그렇게 3년 동안 있다가 철도 옆에 있는 여천동에 교회를 짓게 됐던 것이죠. 1963년부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뭐 돈들이 있나요? 다들 조금씩 이렇게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그 당시는 부엌에 불 때는 시절이기 때문에 권찰님들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벽돌을 사고 그랬고, 그 당시는 또 울산이라는 그 분위기가요, 어느 한 곳에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이웃의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데서도 같이 와서 이 교회를 지을 때입니다. 근데 64년쯤 이제 교회 석가리도 다 하고 지붕도 하는 때문에 거기서 총감독했던 그 분이 그 2층에 시찰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장애인이 된 거죠. 그것도 보상한다고 참 교회가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4년 말에 교회가 이제 다 앞에 이렇게 다 지어졌네.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높이 교회에 들어갈 때 있던 이 기둥교장 무너져가지고 그 모든 그 지붕 공사니 뭐니 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지은 교회당이었어요. 거기서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예배를 드렸으니 벌써 오래됐잖아요. 65년부터 80년.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이게 철도길이 있어가지고 정유공장에서 기름을 싣고 저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기차가 이 오르막길이어서 이거 예배 시간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기차가 좀 멈추든가 고장이 나든가 예배 시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곳인데, 그런 오랫동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이제 거기 철거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우리가 좀 시내 쪽으로 나가자 해서 정한 곳이 야암동을 가게 됐던 것이죠. 1980년부터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79년부터 했구만요. 근데 파다가 보니까 거기가 청암이 나온 거예요. 청암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거는요 굳건한 반석입니다. 이 청암이 있으면 굉장히 지대는 튼튼합니다. 맨하탄에 가보면은 그 지대가 청암이에요. 그래서 고층 건물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 가면 그 밑이 청암이에요. 그래서 뻘을 밑으로 파고 거기서 지금 고층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암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 우리 교회 짓다가 청암이 나오니까 특별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이 집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석 달, 넉 달을 교회 그냥 현장 거기서 계시면서 감독하시면서 아버님의 기도 응답은 청암을 팔아라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청암을 파는 과정에서 기초공사에서 교회를 다 질 건축 그 모든 게 2배나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청함을 뚫고 교회를 지었는데 훗날 보니까요,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많은 폭우가 쏟아지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함에 반석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1980년부터 이 자리에 이사 올 때까지 참 42년을 그 자리에서 참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이렇게 유국동에 온 겁니다. 참 이 자리가 이 혁신 도시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 정력이 들어왔고, 울산 초등학교는 이 울산에서는 최고의 명문 학교였어요. 이 학교가 100몇 년 넘었습니다. 제일 또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던 이 학교가 바로 여기에 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노른자 자리예요. 요 옆에 공항이 있고 병영이 있고, 그 시내, 울산 시내가 바로 여기 아주 금살이 같던 이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건축을 해서 이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다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제도 우리 최민기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은퇴하실 때까지 오래전 교회를 잘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울산 대형교회 출신 우리 해외든 국내든 모든 분들 늘 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세워질 거니까 우리 목사님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내가 대화도 해보고, 저는 그래도 목회도 나름대로 지금 42년 하고 있는데 사람 보면 이렇게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최민기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정말 1부, 2부, 3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세 가지가 참 유명한 그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지나가야 될 곳인데, 우리 울산 대형교회 하면은 이게 이 주변에도 다 얘기를 다 듣지만은 울산에서는 그래도 내노라는 교회 가운데서 지금 울산 노회를 세웠던 주축교회가 울산 제일교회와 병영교회와 장생교교회와 우리 대형교회 중심으로 울산 노회가 세워져서 아버님이 초대 노회장, 2대 노회장을 하셨어요. 그전에 우리가 경남노회 소속이었을 때인데 그 울산노회가 따로 이렇게 얼마나 이 울산노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추추들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 대형교 하면은 그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방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방질 목사님은 고향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이렇게 평양 사투리로 장대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대째라는 게 그것도 큰 언덕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길고 큰 언덕이 있는 교회. 평양에는 장대교회가 있고 남한 울산에는 대형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대형 교회를 버금하는 대현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진 대현교회가 저기 서대문구에 이화여대 앞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 대현교회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다 큰 언덕교회 이거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교회는 참 유명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도시산업선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산비료에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렸던 여공이 이게 울산시장도 찾아가고 울산경찰도 찾아가고 이것 좀 자기 치료비 좀 해결되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거를 기도하고 아버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근로자, 울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산업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출발된 것이, 그것이 영등포에도 이제 더 발전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목회자를 신학교 졸업하지도 않는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모신 교회가 또 우리 대형교회로서 또 전국에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무궁신학을 산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1984년 그때 회갑이셨어요. 그때에 발표하신 것이 무궁신학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철수 선생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한국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대밭 있잖아요. 저 대밭이 무궁신학, 우리 한국신학을 산실했던 곳입니다. 1938년도 일경 때에 그때 이 배철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양식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우리 복음 해석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은 본래 유불선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19살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엄청나게 비박을 받으셨습니다. 진주가 고향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셔서 가신 곳이 뭔가니 마산 문창교회, 그 당시는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 가기 전이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사가 되셨어요. 유불선에 다 능통하시고 천재머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가시고 나서 이분은 울산으로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을 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 모아서 이 대밭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한국과 예수, 또 무궁화와 예수, 이런 점에서 한국 신학을 이렇게 하셨던 것인데, 저희 아버님이 안동에서 결혼 주례를 받으실 때에 저희 외갓집에 친척이 되는 김광년 목사님, 그 교회 주례를 받고 결혼하셨는데, 울산에 내려가면 반드시 배철수 선생님을 만나 뵈라고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배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쭉 우리 대형교회 챙기는 그때부터 배철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던데 그 유명한 무궁신학이 된 겁니다. 그 명칭을 84년도 제가 그때 미국 가던 해인데 그때 발표를 하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만나서 이거를 알렸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알리고 다시 조국에 왔는데 그 할 때마다 우리 대형교회 얘기 꼭 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이병구 장로님 참 거기에 무궁신학교에는 아주 또 오래전부터 저희가 있으시고 참 그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것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할 때마다 무궁신학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꼭 우리 대형교회를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해요. 그만큼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전통을 계속 앞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게 이 동북아시아 이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곧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일된 이 한국이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이때 기존의 역할이 무궁신학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상과 다 결합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라산에 내려왔던 노아 이것을 제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쪽은 벨렉이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한쪽은 욕단이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나라 고조선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는 직접 노아 할아버지가 그 홍수 이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에 전파했던 분이에요. 이거를 그동안에 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이 샤머니즘, 유교, 불교 타락된 이런 데 뺏겼지만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선두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데 우리 대현교회가 처음부터 이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언제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우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게 세계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미군이 참석했어요. 또 우리는 여기는 호주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는 막 영어도 배우고 아버님 핸델 메시아 같은 그런 것도 미군에게 가져온 큰 추궁기 가지고 틀어주시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피웠더니
1970년 미국 이민 막 초창기 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 3가정이나 이민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LA 가면은 우리 대형교회 옛날 식구들 모이라 하면 다 모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갔을 때에 최한영 장로님, 최세영 장로님, 또 최삼용 장로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얘기 다 하고 벌써 7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대형교회도 또 설립해서 나가시고 이 LA 가면 뭐 우리 하나의 옛날 고사리 교회, 옛날 우리 대형교회 식구들을 또 그렇게 만납니다. 이래서 참 세계적인 교회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로마서는요 크게 둘로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을 교리 부분이라 그렇게 해요. 12장부터 16장을 윤리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늘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그 보면은 우리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 성경에 그냥 복음에는 돼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리고 살리라 할 때 이거는 갈라디아서 주제가 우리가 영으로 아니라 육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살리라, 이 성령으로 살리라는 그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자기가 소아시아에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가 땅끝까지 있는 서쪽 땅끝인 스페인, 스바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후원을 로마 교회가 해달라고 이렇게 쓴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 교회를 맡고 있었던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6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큰 지진이 나서 그런 지진에 왜 그렇게 났냐?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 해서 유대인이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고린도의 추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선도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것이 다 이제 철회가 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도 괜찮다 했때 브리스과 아글라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선지를 로마 교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 땅끝까지 선교의 후원자가 되달라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앞에 전반부는 교리 부분 그리고 후반부는 윤리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뿌리가 가지 이게 나오는데 뿌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가지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 당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로마 시대라고 유대인을 이렇게 핍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바로 이 뿌리에 대한 그 어떤 존경 이런 것을 좀 갖추게 해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는 11장까지 내용을 다 전하고 나서 12장 처음에 갈 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영적인 예배니라. My brethren, under all mercies of God, I urge you to present yourself as a holy, living, acceptable sacrifice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body, worship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12장 1절 이 한마디, 이게 우리 교회 원래 또 표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제물감 하나하나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요. 우리 대현 제단은 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께 연락되이 받는 제물감으로 드리는 것, 알곡 신자로만 우리 교회가 훈련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요 구호가 제가 1993년부터 뉴욕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이스크 운동의 구호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대양 육제주에 다 우리가 지부를 편성하면서 교회 예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런 예배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군대 같은 많은 종들을 이곳에 보내주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년 동안에 또한 지난 과거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이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하나하나 서기를 소원하오니, 최민기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이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조목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